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다 성경을 열어주시고요. 신약 16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부활절에 자주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영상을 보았지만 이 본문이 자주 언급이 되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에 나는 무엇이요 무엇이니 무엇이고 무엇이니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본문만을 자주 보다 보니까 이 본문이 무슨 스토리에서 나온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본문만은 너무 잘 아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왜 갑자기 부활이요 생명이란 말씀을 하셨는가, 그 어떤 스토리, 그 문맥을 우리가 봐야만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1장 성경 펼쳐져 있나요? 11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1장 1절 보시면 거기 위에 소제목이 나오네요. 죽은 누구를 살리시다? 그렇죠. 나사로를 살린 사건.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그 스토리 가운데 주님이 오늘 25절, 26절에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 스토리를 좀 아셔야 돼요. 자, 1절 한번 보세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래서 나사로가 등장하고 마르다가 등장하고 마리아가 등장해요. 이게 삼남매예요. 삼남매. 예. 이 삼남매가 스토리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제일 큰 오라버니인데 이 오라버니가 큰 병에 걸렸어요. 자, 3절 보세요.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무엇하였나이다? 병들었대요.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이제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보세요. 4절.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한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 동생들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많이 아파요. 오셔서 좀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이 병은 무슨 병이 아니래요?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근데 성경 스토리 보면 나중에 나사로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에요. 분명히 죽을 병인데 주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병들을 걸리고 뭐 큰 병도 있고 작은 병도 있고 우리의 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약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너 그거 죽는 거 아니야. 너 그거 죽을 병 아닌데. 너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무슨 영광을 받으실 일인데 때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있고 병도 생기고 오늘 오신 여러분 중에 병 없는 분 계세요? 예? 목사님 좀 무좀 걸렸는데요. 예, 우린 병이 다 있어요. 병이 없는 분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약함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큰 병일 때도 있고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이 아픈 분도 있고 가정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기도 제목을 내려가지만 잘 못 내요. 왜? 다 기도 제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약함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함을 주시는 건 너 죽어라가 아니라 너를 죽이기 위한 병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인정하세요? 약함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시작. 약함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닌 정말 믿으세요? 인정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쉽지 않아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원망이 나오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발견하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지금은 때로는 불만이 많을 수 있지만 깨닫게 되면 돌아보니 그때 잘 이기고 나 보니까 그것을 통해 나를 만드시려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영어 성경은 굿이에요. 굿. 나의 입장의 굿이 아니에요. 나는 배드 같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 보았을 때는 굿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결국은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때로는 약함을 주실 때가 있다. 자, 고린도 후서 한번 잠깐 넘어가 보실래요? 고린도 후서. 요한복음 체크하시고 고린도 후서 12장.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 그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어떤 간증, 그것이 이 고린도 후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힘든 이야기, 속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유언은 디모데 후서라면,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면 이 고린도 후서는 사역 가운데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자, 12장 7절 한번 보세요.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무엇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무엇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여러 계시에 가로 열고 은혜라고 적어 놓으셔도 돼요. 우리는 다 계시를 못 받아요. 근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사도 바울은 특별한 은혜를 뭐예요? 계시예요. 그 바로 위에 보면 뭐 3층 천도 보고 2절에 보면 뭐 셋째 하늘도 보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남들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나 이거 만났다. 나 하나님 봤다. 나 뭐 이런 체험을 했다. 나 이런 은사 있다. 이런 은사나 특별한 은혜를 가지면 우리는 내가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즉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 큰 사람에게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 육체의 가시가 나의 약함이고 그것이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했죠. 8절 보세요. 내가 몇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몇 번? 3번 주께 간구했대요. 3-4번이 아니죠. 여러 번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했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뭐하도다? 족하도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 그거로 너는 만족하라는 거죠. 그 약함도 너에게 만족하게 준 거야. 너의 병도 너의 약함도 너의 아픔도 내가 너를 위해 준 거니까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무엇을 일하실지를 보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의 시각이 바뀌어요. 육체의 가시는 말하고 싶지 않죠. 내 가시는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이것을 깨닫게 되자 그걸 자랑하게 돼요. 그게 9절 뒷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무엇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무엇하리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도 약함이 있어요. 감추고 싶죠. 우리의 각자 아픔이 있죠. 감추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자랑한대요. 와,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재해석한 거예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영광받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에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그래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만. 10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어떻게 능욕, 약한 것, 궁핍한 것, 박해받은 것, 곤고한 걸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 받으실 좋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결국 그 약함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닌 결국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인가 또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바라보는 그 눈, 그 시각, 이 영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나사로도 결국 그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지를 우리는 보자는 거죠. 자, 다시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다시 한번 넘어가시면 자, 5절 6절 한번 보세요. 5절 6절. 요한복음 11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사랑하면 빨리 가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셨으면 얼른 가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이틀을 더 유하세요. 마치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죽기를 바라신 듯 안 가세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뭐 했대요? 죽었어요. 그리고는 가는 동안에 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이라? 나흘. 사흘이 벌써 지난 거예요. 이렇게 지난 이때 인간의 완전한 일하심을 못 보게 할 그때 어느 누구도 그를 살릴 수 없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 마치 밑바닥을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세요. 기다리세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결국 죽었다고 듣고 그리고는 가시고 무덤에 있은지 뒤에 나중에 보면 냄새까지 난대요. 39절에 보면 냄새까지 나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장 밑바닥을 경험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다. 왜?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밑바닥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때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생에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가장 어려움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빈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뭐 하실 때라고요? 일하실 때. 인간의 힘을 되지 않도록 너의 노력으로 되지 않도록 너의 힘으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가장 밑바닥을 만드실 때가 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실 때라는 것. 요한복음 2장, 요 앞으로만 몇 장만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의 혼례,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났는지 한번 2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절. 요한복음 2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무엇이 없다 하니? 포도주가 없을 때, 바닥을 쳤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하인들에게 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 보세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이 하인들이 두 가지 순종하죠. 첫 번째 7절 보세요. 항아리에 무엇을 채우라? 네, 물을 채우는 순종 첫 번째. 두 번째는 8절. 이제는 떠서 누구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 두 가지가 어렵죠?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왜 넣어? 여러분 마시는 거 음료수 드시다 맹물 드시면 어때요? 별로죠? 예. 네. 근데 그걸 또 연회장에 갖다 주래요. 이건 큰일 날 일이죠? 예?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면 맹물을, 물을 가져와? 큰일 날 일이죠?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없는 그 상황인데 이 인간의 순종,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이 하인들의 순종과 충성이 만나서 결국은 9절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뭐하고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알더라? 그렇죠. 순종한 사람들은 알더라. 믿음 갖고 행한 사람은 알더라. 아무도 몰라요. 그냥 포도주를 가져온 줄 알죠. 하지만 물떠온 하인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순종한 사람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충성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알게 되는, 예배 온 여러분들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배 온 사람들만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만 알고, 순종한 사람들만 아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 가장 밑바닥을 경험했을 때, 그 밑바닥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순종이 마치 연합작전이 돼서 협력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첫 표적, 가나에 행한 첫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뭐하니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오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등장하지만 요한복음은 나오지 않아요.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적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기록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장에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공생의 활동이 바로 시작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인간이 아닌 신적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사건, 그래서 밑바닥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 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사님 저희 좀 밑바닥이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때가 곧 일하실 때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고 우리 학생들도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에 시험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밑바닥을 경험할 때 걱정하지 마시고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좋은 점수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1장 다시 넘어가셔서 다시 한번 11장 넘어가시면 이제 25절 26절 한번 보세요.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무엇이니?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내가 곧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생명, 곧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지만 그 죽음에 머물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모든 흙은 흙으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많은 쓰레기들도 다 흙으로 파묻잖아요. 그럼 그것이 다 썩어서 흙이 돼요. 사람도 죽으면 뭐가 돼요? 흙이 돼요. 모든 흙은 흙으로 다 만드는 힘을, 강력한 힘을 가져요. 그런데 흙이 못 이기는 게 있어요. 생명을 가진 씨앗이에요. 그렇죠. 그 생명을 가진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은 그 생명의 힘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 무서운 흙의 힘을 이용해서 싹을 틔우고 자라서 나무가 되는 힘을 가져요.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 그렇죠. 이게 생명의 힘이에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고 우리들이 이 부활절을 맞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이 부활절을 맞이하느냐. 원래 절기설교가 가장 힘들어요. 근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잠깐 시리즈 설교 멈추고 이 부활절을 맞아 이 본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너무 많이 알아요.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인데. 그 생명 가진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나도 부활하게 하시고 나도 생명 가진 존재임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본문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한번 가보세요. 뒤로 좀만 넘어가셔서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부터 볼 건데요. 로마서 6장 3절. 왜 이 6장 3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볼 건데요. 여기 잘 보시면 합하다, 연합하다,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자, 읽어드릴게요.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 신약 246페이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동그라미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동그라미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어디 가운데서? 그렇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그 예수와 함께한 우리도 같이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죽음이 죽으셨고 우리도 같이 죽을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함께함으로 다시 나를 살리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분이 살아났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예수로 하여금 너 죽어. 넌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주장하지 못해요. 힘이 꺾였어요. 이제 예수의 생명이 힘을 가져서 그 사망의 힘을 이겨서 마치 새싹이 흙을 이기고 자라듯 우리들도 예수와 함께 그 무덤에 머물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누구의 힘?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의 능력, 그분과 함께 연합할 때,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마시고 아시길 바랍니다. 네.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아세요.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이 일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아도 이미 나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늦잖아요. 우리 머리 안 좋잖아요. 우리 다. 그 머리 안 좋은 거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12절 보세요.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그렇게 부활된 인생으로 살았느냐? 너 그런 인생을 살았지. 너의 존재가 이젠 새 생명 얻은 존재로 죽음이 너를 넘보지 못해.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넌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뭐하며?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뭐하라?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동행하는 순간 나는 그런 빛된 존재, 믿음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말씀 보니까 내가 뭔가 드려야 될 것 같고 내가 먼저 해야 될 것 같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빛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미 생명 가진 자로 새로운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한번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다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소금이 되는 게 아니, 이미 여러분 소금이에요. 할렐루야. 빛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빛이에요. 우리 자꾸만 그것을 빛이 되려고 노력해요.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있는 그 순간 이미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인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인간이지 좀 부족하죠. 아기는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좀 뭐 뜨거운 거 만지기도 하고 디기도 하지만 그런 인간이야. 새 생명 가진 존재예요. 아직 부족할지라도 이미 나는 빛이고 소금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마다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 게 내가 뭔가 거룩히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거룩한 자임을 인정하고 그런 사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존재 변화가 있다라는 그 믿음 갖고 여러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직은 부족해요.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나는 변함이 없어요. 훈련하는 거예요. 소금처럼 살아가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소금인데 맛을 내고 있는데 너무 적게 들어간 것 같아. 내가 조금 더 훈련하고 노력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살다 보면 그런 믿음의 멋진 사람이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금처럼 살아가는 존재뿐만 아니라 7장 보세요. 6장 26절. 6장 26절.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소금과 빛의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아라라는 거죠.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하지 아니하냐? 이거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28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뭐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부활한 예수님의 그 생명 가진 우리들,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달려가라. 너는 이미 하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그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의 힘으로 어둠에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런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 하늘 아버지야. 채워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채워주실 것이다. 새 생명 가졌으니 새 생명 가진 존재로 영광스럽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부활의 생명 가진 오늘 우리들 그 생명 갖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힘, 생명의 힘은 여러분을 어둠의 세력에 두지 않아요. 일어나시고 다시 주님을 향해 걸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문험을 활짝 열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의 힘이
내 안에 있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이 어두운 세계, 힘든 삶 속에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말게 하시고 죄악의 무게에 힘들어하지 말고 보혈의 능력, 예수의 생명의 능력, 그 힘의 능력으로 선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향해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내가 새 생명 얻어 이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맛으로, 향기로 내 입술에 씹어지는 그 느낌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고난과 사랑, 십자가 은혜를 성찬 예식을 통해 온 몸으로 느껴지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